여러분, 다윗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입니다 라고 늘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미 블레셋과의 두 차례의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이건 내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이것은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으면 결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겠다, 이것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게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길이가 약 한 118cm, 한 이 정도 됩니까? 1m 조금 넘으니까. 그리고 높이와 너비가 각각 68cm, 한 이 정도 될까요? 68cm. 이 정방향의 상자입니다. 안팎으로는 저렇게 순금판이 더 씌워져 있어요. 상단에는 테를, 그리고 옆면에는 운반용 막대기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고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고리 안에 막대기를 끼워 넣고 반드시 레위인이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 언약궤 위편에 보면 뭐가 저렇게 있잖아요. 저걸 뭐라고 하냐면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여러분, 그룹하면 성경에서 그룹은 무슨 밴드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그룹이라 하면 무엇이냐? 천사 모양의 조각상이거든요. 저게 천사예요. 날개를 피고 있는. 그러니까 천사 모양의 조각상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도록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소, 시은좌, 이게 영어로 멀시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 속죄소,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올지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 시운좌, 시운소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저 언약궤 시운좌에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러니까 이 언약궤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질 것 같으니까 마치 부적처럼 이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기겠지.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마치 전리품인 마냥,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신과 신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겼다는 것은 우리 신이 저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겼던 다곤 신전에 갖다 놓잖아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침에 놀라서 깨서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를 향해서 자빠져 있는 겁니다. 마치 절을 하고 있듯이. 그래서 몰래 다시금 세워놔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번에도 밤에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 가봤더니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목과 머리와 손과 발이 잘라져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지독한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냈단 말이죠. 수레에 태워서.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 언약궤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후에 무려 20년간 모두의 기억에서 잊어버린 채로 기럇 여하림이라고 불려지는 저 산골 마을에 아비나담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간 방치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이 단순히 다윗의 성이 아니라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아하, 그래, 내가 언약궤를 모셔야겠다, 이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국가를 운영해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여기에 보면 다윗이요, 언약궤, 그러니까 이 작은 상자, 한 이만한 상자를 모시기 위해서 100명, 200명도 아니에요. 무려 3만 명의 정규군을 이끌고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하림의 옛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깊은 산골 오막살이라고요. 근데 그 산골 마을에 무려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갔으니까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다윗의 지극정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게다가 그 언약궤에 걸맞게 최고급 재료로 새 수레까지 만들어 왔어요.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롤스로이스 리무진 한 대 뽑아온 거예요. 이 언약궤 싣기 위해서 리무진 큰 거. 또 5절에 보니까 혼자 안 갔네요. 또 3만 명의 군사와 함께 온 이스라엘 지파를 함께 대동해서 가서 악기를 하나씩 나누어 준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게 합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그러자 오케스트라 모든 악기들이 다 연주가 되어주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옮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카퍼레이드 하는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그죠? 사람들이 쫙 서 있고 소가 끄는 수레가, 리무진이 쫙 나가는 겁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생방송되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바로 그때에 전혀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6절과 7절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갑자기 찬물을 탁 끼얹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핏 이거 보면 이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를 보는 소가 갑자기 날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에 이 수레에 실려 있던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막은 거, 여러분, 이게 사실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막은 거,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이렇게 심판받을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토록 진노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아주 기특한 마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궤를 정성을 다해서 모시기 위해서 최고급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여러 악기로 찬양을 하면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기는 선했어요. 그런데 이 수레로 끌어서 이동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려보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에 돌려보냈던 것에서 다윗이 착안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무엘상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들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야, 블레셋이 저렇게 수레에 실어서 우리한테 돌려보냈지. 우리도 저렇게 옮기면 되겠다. 이렇게 블레셋에게 배운 거죠. 배운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수와 성수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첫째 이 법궤는 고앗 자손들만이 다루게 되어져 있어요. 고앗 자손이 누구냐면 레위의, 그러니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12아들,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둘째 아들의 자손들을 특별히 성별해서 그들에게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도, 그러니까 그 다른 누구도 함부로 언약궤를 만질 수도 다룰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웃사가 아까 만졌죠, 자기의 손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언약궤 모습을 사진으로 봤지만 옆면에 뭐가 있습니까?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를 거기에 끼워서 그 고앗 조상들이 그걸 메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걸 메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라는 거예요.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에서 봤듯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내 방식대로. 여러분, 이게 오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집니다. 내 방식대로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딴에는 정말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늘 기도했던 다윗이 어떻게 언약궤를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 체크를 놓친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무엇에 의해?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 바로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내 경험과 판단대로,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서 배운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야 됐던 이 다윗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레스 웃사, 이 언약궤를 함부로 손댔던 웃사를 대신 치심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이 퍼레이드를 그만 스탑, 여기서 중단을 시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열정과 정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의 방식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단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연로하신 아버지 같아서 그냥 자식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연지곤지 다 찍어놓고 자기들 편한 대로 밥상 차리고 사진 찍고
막상 아버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주권자. 지금도 보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화려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또 열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순수함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좋아요. 좋아. 저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천박해지는 겁니다. 뜨거움은 있고 열정은 있고 정성은 있는데 바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사라져버린 거예요. Fear and awesome.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 이것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왜 아무나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시지만 또한 동시에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아무나 나를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어깨에 매라고 하셨을까요? 수레로 끌면 더 편한 거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효율성이 아니라 예배 안에 담긴 우리의 헌신의 피 흘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예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섬기는 것을 나는 섬김이라 받지 않겠다. 나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아온 헌금을 안 받는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보면 교회 생활 정말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말씀을 하나도 몰라. 정말 물어보는 사람 민망할 정도로. 찔리시죠? 안 찔리십니까? 그러면서 맨날 주워 들은 게 뭐냐? 어디 딴 교회 사람들 하는 이야기나 듣고, 어디 딴 교회에서 하는 어떤 형태들 모방하고, 또 자기가 공무원이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고, 자기가 사업가면 사업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왜?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죽어요.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중단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좋은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태도에서 벗어나면 그게 아무리 모두가 동의하더라도 여러분,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실 때에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나 왜곡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줘요. 최초의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왜곡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의 말씀을 금송아지로 왜곡을 했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영당과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했잖아요. 다 보면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은 무참히 짓밟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에 좋고, 오늘 다윗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죄요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웃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 이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분했대요. 이 분노가 누구를 향한 분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동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였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이 시간에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결국은 내가 좋은 대로, 결국은 내 방식대로 할 거면 뭐로 예배를 드려요? 뭐로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은 1981년 3월 30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나오다가 포토라인에 서 있었던 21살 청년이 총 6발을 쏩니다. 첫 발을 쐈는데 첫 발이 레이건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2발, 3발, 4발, 5발, 6발을 당기는데 그 순간에 첫 발이 울리자마자 옆에 있던 경호원 4명이 총알을 향해서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4명의 경호원이 5발의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장면이에요. 저게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저 사진이 대통령과 경호원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경호원이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이 대통령을 위한 방어막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진 덕분에 레이건이 살은 거예요. 레이건이 살았으므로 미국을 지킨 겁니다. 제가 저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제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저와 비슷한 관계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경호원들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데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 아니 내 자신을 던지는 믿음의 결단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결단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방식,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해서 내 생명을 던져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가 지킨 말씀, 이 왜곡되지 않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의 지평을 뒤흔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로로 삼아 이 땅의 역사 속에 당신의 나라를 친히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민족의 역사와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승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끝날 우리의 생명을 던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내 자신을 던져서, 내 생명을 던져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지켜나가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도성, 그 시온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시 승리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승리와 기쁨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씻겨지지 않는 실패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근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레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자 다윗은 그 즉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그 자리에서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석 달간 머물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간 머무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인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자, 이제 이 소식이 딱 들리는 거예요. 무슨냐? 그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막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생각했겠죠.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이 언약궤 자체가 저주다. 그래서 우사가 죽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고? 그러면 이 언약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 있겠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다시 율법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겠죠. 그러면서 그 율법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온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행동했구나. 이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했겠죠. 그 석 달 동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2절 중반부터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내어 오니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아까는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다윗이, 그 유명한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배 에봇, 속옷만 입고 다윗이 춤추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철저히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모시기를 원했지만 내 방식대로, 세상에서 배운 방법대로 행동했을 때 그는 철저한 실패를 맛봤습니다. 전국에 생방송되는 상황 가운데서 철저하게 망신살이를 당했어요. 근데 자신의 실패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답니까? 이 다윗을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 실패로 인한 슬픔과 근심을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미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내가 잘못한 일이고 내가 잘못 결정하고 실수해서 이제는 누구 탓도 할 수 없고 과연 내 미래에 또 다른 승리가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인생의 무게감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미 실패했고 이것 때문에 내 미래가 어려워질 것만 같고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그 과거의 잘못 때문에 내 미래의 발목이 잡힐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잖아요. 또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실패에 대한 그 스스로의 그 망한 삶에 대한 죄책감들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어요. 나의 잘못이라는. 내가 실패했고요, 내가 불합격했고요, 내가 실수했고요, 내가 스스로 젊을 때 노력하지 않았고요, 과거에 그 사람 내가 놓쳤고요,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거 참 많이 느껴요. 그때 괜히 내가 그냥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가지고 그냥 왜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괜히 애들한테 화풀이하고 나중에 아들 큰 거 보니까 그때 상처를 줬던 그 내 모습이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어떻게든 공부보다 신앙교육을 먼저 시켰어야 되는데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판단이 뭔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미 다 망쳤어요. 다 이미 끝났어요. 모든 것이 시킬 수 없는 어떤 상처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실패와 상처가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이게 중요해요. 실패의 자리, 실패의 상처가 내 안에 남아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시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망쳐진 그 자리, 이미 무너진 그곳, 내 삶에서 실패한 그 자리, 이미 망가진 내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역사해 주셔서 그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어주고 그 슬픔과 근심을 다시금 기쁨과 찬양으로 역전시키시는 나의 하나님 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직도 유튜브를 보면 전설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아주 유명한 특송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쯤 지난 벌써 영상인데, 사랑의 교회면 우리 합동 측에서 가장 큰 교회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교회에서 멋지게 생긴 한 남자분이 헌금 특송으로 강한 용사 여호와라는 특송을 하는데 잘하다가 마지막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자, 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레전드를 찍었는지 그 전설적인 삑사리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 영상 한번 볼게요. 예,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영상인데 저 영상의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하나님도 100% 웃으셨다. 그리고 저 영상을 보고 우울증이 치료됐다. 뭐 이런 댓글들이 남겨져 있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에 그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했어요. 저분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 노래를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음이 높으면 키를 낮추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교만했던지 음을 절대로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 이탈이 나는 순간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사랑한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부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잘난 척하고 싶었고 환호를 받고 싶었고 우월감을 느끼며 그것이 노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수가 꿈이 아니라
환상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름 자기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가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음도 낮추지 않고 맞추지도 않고 키도 내리지도 않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나와서 목사님이 헌금특송 하라니까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씻길 수 없는 이 실패, 박제된 거 아닙니까? 저 10년 동안 동영상이 있어요. 이 실패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도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자 가수의 꿈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었던 것은 그저 세상의 환호와 성공을 위해서였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때쯤 저는 진정으로 강한 용사 여호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진정 의미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깨닫게 해주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노래가 트라우마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삑사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저의 삶의 요약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살려 했던 저의 허망한 마음을 뒤로하고 참된 것과 영원한 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2025년 버전입니다. 있어요? 제가 저거 보면서 야, 방송국 사람들 너무하다. 저걸 또 시키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찬양이 달라졌잖아요. 그 전하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삑살이 난 전설의 동영상은 없애주진 않았지만 이분도 다윗처럼 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이 처절한 어떤 실패를 겪고 나서 다시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 인생을 회개했을 때에 이 망한 일을 통해 새로운 승리와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도 씻기지 않는 실패, 상처, 눈물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루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해요. 숨기려고 합니다. 자꾸 리셋해 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숨긴다고 치유됩니까? 치유된 척하고 있다가 누가 옆에서 말 한마디로 살짝만 건드려도 분노와 열등감으로 폭발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리셋해 주지 않으세요. 그 상처와 그 실패, 그 망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안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한 줄만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망한 일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이 나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고 실패와 질병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사람과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갈등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실패와 실수가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내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실패했다고요? 상처가 아직도 있다고요? 실수했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좋으신 그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서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 그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제 대신 화가를,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는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